오늘 거룩한 성품 10번째 시간입니다. 칭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칭찬이라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대답이 있죠.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런 이름이 나왔어요. 이 바요나라는 말은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이죠. 그리고 아버지 이름은 요나. 근데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3번 묻는 게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물으시는데 그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 또는 요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요.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한번 다시 보겠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베드로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3가지를 칭찬하셨어요. 첫 번째는 뭘 칭찬하셨냐면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이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름을 지금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이름을 바꾼 게 복인가 칭찬인가? 칭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어지는 또 말씀해 보니까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둠의 세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예요?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 근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 했죠. 그런데 일반적인 해석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결국 그 믿음의 고백이 음부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큰 축복이고 칭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19절에 나오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열쇠라고 하면 뭘 잠그고 또 열고 하는 게 이제 열쇠인데 예수님이 지금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셨어요. 이 천국 열쇠는 대부분 이 천국 열쇠를 이야기할 때 뭐 풀고 열고 이러니까 이게 기도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합니다. 근데 꼭 이 기도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죠. 이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온전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 또는 권능, 은혜, 역사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이 천국 열쇠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처럼 너무나 귀한 축복을 받고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 말 한마디 한 게, 신앙의 고백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뭐 예수님에게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뭐 한 10억 정도 드릴게요, 뭐 이러면은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역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한 100명 정도 제가 제자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한 게 뭐라고요? 그냥 말한 것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칭찬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칭찬의 모습, 더 나아가서 이 칭찬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좋죠. 힘이 납니다. 별로 대단한 칭찬이 아니어도 그냥 칭찬을 들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좋은 감정으로 여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려고 하면 이게 어색하고 잘 안 되죠. 쑥스럽기도 하고, 분명히 여기서 저 사람 칭찬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어도 그걸 선뜻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 속에서 자라고 배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더 이런 칭찬의 표현이나 또 말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참 칭찬을 잘하세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죠. 바돌로메인데요. 그 바돌로메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 진실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원래부터 관계가 있고 만나고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 뭐였냐?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나다나엘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칭찬의 효과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된 그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당시 로마의 장교라면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는 백부장인데요. 거기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죠. 이 가버나움은 큰 이스라엘 북부의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사람이 로마 군대를 호령하는 그런 이제 장교인데, 지휘관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극찬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칭찬을 하셨는가? 자기 종이 병에 걸렸는데, 그러면 지금 로마의 장교인데 한나 속국의 지금 노예잖아요. 그 종이 병든 것이 그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집에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놀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죠.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심부름이었냐 하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세례 요한이 잡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로도도스라는 곳에 갇혀 있는데, 그가 거기 있을 때 아니 당장 예수님이 오셔갖고 자기를 꺼내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죽게 되죠. 목이 잘려 죽게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메시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지 아닌지 그가 참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길을 더 잘 예비할 수 있는가? 그동안 내가 한 것이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진정 잘 예비하는 삶을 살았나? 이것을 그는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것은 칭찬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극찬이죠. 결국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옥합을께 향을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늘 칭찬을 하세요. 그것도 그냥 칭찬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나다나엘에게는 저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하시고, 백부장에는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세례 요한에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향유옥합 깬 여인에게는 온 세상이 여인이 헌신했던 그것이 다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칭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칭찬해야 정말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늘 칭찬하시고 최고의 칭찬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칭찬이라는 성품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순간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뭘 잘해서 칭찬을 받는가?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나다나엘,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백부장, 또 여인, 그들이 칭찬받은 일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는 지금의 모습보다는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보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아까 18절에 그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라고 했죠. 근데 그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 유대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만 있을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그 헬라식 말 그대로 세계적인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은 장차 그가 헬라 제국 전역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베드로가 아람어로는 게바라고도 하는데요. 그 뜻이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시몬이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중에도 시몬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나안 시몬이 있죠. 그리고 아까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여인이 와서 향유를 깼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시몬이 나오고, 또 가룟 유다의 아버지 이름도 시몬이고, 성경을 보면 시몬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흔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실수투성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그가 봤지만,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걷다가도 금방 물에 빠지고, 누구보다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던, 맹세를 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디로 가요? 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또 고향으로 가버려요. 그에게는 듬직한 바위나 견고한 반석 같은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베드로를 원래 시몬이었는데 베드로, 반석,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그를 불러주고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듣기 좋으라고 베드로를 그렇게 반석이라고 견고한 바위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칭찬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칭찬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반석 중에 반석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그가 수장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은 이후 이 땅의 교회를 이 베드로처럼 든든히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거룩의 성품, 그 칭찬의 성품을 누구보다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 낙심했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가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낌없는 칭찬을 합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의 칭찬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금 말씀으로 세웠을 때 초대교회는 들풀처럼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거룩의 성품 중에 특별히 칭찬의 성품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칭찬이 이렇게 귀하고 또 주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성품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노동도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왜 이처럼 칭찬이 인색한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몇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칭찬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칭찬은커녕 안 혼나도 감사한 거죠. 다 살기가 힘드니까 사실 칭찬할 그런 여유가 없었죠.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어른들은
아이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열등감과 자존감과 관련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자존감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를 칭찬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여러분, 내가 먼저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고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칭찬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언택트, 비대면 시대라고 하죠. 요즘에는 택배 기사도 어떻게 합니까? 문 앞에다가 물건 딱 넣고 사진 딱 찍어갖고 문자로 딱 오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만나는 것, 접촉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더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 특별히 MZ 세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를 MZ 세대라고 하는데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코로나 상황, 이 무관심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세대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젊은 세대에 뛰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TV를 잘 안 본대요. 왜냐, OTT 플러스 그 있잖아요. 서비스, 뭐 유튜브나 이런 넷플릭스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다 습득을 합니다. 전화도 잘 안 합니다. 제가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안 받고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저도 문자를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화를 잘 안 해요. 다 문자로 서로 소통을 합니다.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이죠. 집보다 차를 좋아하고 또 결혼보다는 나 혼자 사는 것을 좋다고 합니다. 집단과 공동체, 가족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칭찬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점점 이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이 뭔가? 바로 거룩의 성품을 소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리더가 되고 또 한국교회 이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우리 아들들, 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 이 칭찬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칭찬의 성품, 거룩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